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를 배우는 시간, 오늘은 시편 113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113편 역시 감사 예배시입니다. 계속적으로 표제가 없는 시편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렐시라고도 시편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나 113편은 114편과 함께 가장 큰 절기인 6월절에 불려진 감사 예배시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유명한 시겠죠.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온 세상의 영원한 여호와의 찬양을 촉구하는 부분, 그리고 4절부터 9절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오늘은 시편 113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죠. 이 이름은 그냥 이 단순히 이 사람의 이 세 글자 혹은 네 글자, 두 글자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의 대상의 존재적 속성을 뜻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이렇게 대단하신 이런 엄청난 성품을 가지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라는 의미로 13편은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언제까지 찬양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환경에 상관없이 지금부터 내가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언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받으시로다. 언제가 나왔고 이제 어디서가 나오는데요. 가장 먼 동쪽, 그리고 가장 먼 서쪽, 인간이 생각하니까, 즉 이 세상 사람들 모두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표현은 말라기에서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을 같이 보시면 더욱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의 모든 만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는 부분이었고요. 4절부터 9절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하늘.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하늘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그냥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그리고 그 위에 넘어서 별이 있는 우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heaven, 천국이죠. sky, 그 다음에 space, 그 다음에 heaven. 이 엄청난 heaven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게 올려다 보기에도 보이지도 않고 보일 수도 없는, 우주도 볼 수가 없는데 그 넘어서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하늘도 담을 수도 없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그만큼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분이 6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스스로 낮췄다라는 게 우선 놀라운데 왜 낮췄냐라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왜 낮췄냐면 여기 살피시고라고 나오죠. 하늘과 땅을 살피셨다라는 게 이 원어가 리르오트라는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살피기 위하여거든요. 살피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살피기 위해서 스스로 낮췄다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높이 계시심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게 이제 성육신 사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예언하는 부분이 시편 113편 6절인데 왜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하셨느냐? 자비로우시기 때문인 거죠. 스스로 낮추셔서 이 사람들을 진짜 본격적으로 공감하면서 살펴보시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7절에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이런 경우죠. 얘가 왜 이런 죄를 자꾸만 저질러지? 얘가 뭐가 이렇게 약하지? 어떤 상처가 있지? 어떤 아픔이 있지?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 계시고,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보시면 우리 이제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는 공감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완전하신 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요. 맨날 죄에 넘어가요. 맨날 유혹에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기도 하고 궁핍한 자가 되기도 하고, 여기 먼지더미 거름더미라는 것은 사회에서 소외된 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사회에서 소외된 자가 무슨 꼭 이렇게 뭐 어떤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소외되고 뭐 내가 이렇게 뭐 주민등록 말소가 돼서 소외되고 이런 뜻이 아니라요. 내가 오늘 집에 있는데 내 마음이 공허해요. 이러면 소외된 거예요. 뭐 핸드폰으로는 그렇게 친구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연락할 사람이 없어요. 막상 외로워요. 누구랑 대화하고 할 수도 없고 내 이 마음을 누구한테 밝힐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어요. 외로워요. 사람은 항상 외로워요. 저도 외로워요. 누구나 외롭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소외된 그 순간, 그것을 하나님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성육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갖 아픔과 고난을 체험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이 피조물을, 비로소 이 천지에 있는 정말 작은 나 한 명까지도 하나님이 공감하고 계신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다, 네가.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8절,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섭리와 은혜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하여서 모든 지도자들처럼 곧 그의 백성 지도자 함께 세우셨다라는 거죠. 함께, 이 사람들이 이제 함께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고 약한 저희가 하나님 근처. 이 기도가요, 이 이제 시편에 나오는 이 부분이 사무엘상 2장 8절, 즉 한나의 기도와 되게 흡사합니다. 놀랍게도 9절에 보면요, 이 표현이 나와요. 가뜩이나 한나의 기도와 형식이 비슷한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당시 임신하지 못했던 여자들은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자기의 대를 이으지 못했던 어떠한 죄를 막 세상에서 물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 그러니까 그냥 자녀만 낳은 것도 아니고 그 낳은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 이 어머니보다 위대한 어머니는 없습니다. 자녀를 즐겁게 한다는 것은요,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 게 누구다? 성육신하셔서 오신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러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오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십자가에 대속을 해주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성령님을 나에게 오늘 내려주셔. 외롭지 않습니다. 내 앞에 주님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항상 함께하고 계셔요. 내가 지금 이 말씀 보고 주님 오늘 하면서 대화하는 순간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계신? 저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대화가 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할렐루야가 나온다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2장 8절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시편 113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오늘도 뵙습니다. 궁핍한 저를 위하여 스스로 낮추사 저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성품에 감격할 따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세상 만민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도 저를 구원하실 주님의 능력과 긍휼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저희 가족들이 매일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주님을 오늘도 경외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